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3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래 있어도 떨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긴장감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또 수예배를 오랜만에 서다 보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설교, 또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좀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나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뭔가의 키포인트를 제가 좀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뭐든지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이해나 또는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하철 안에서 공놀이를 하고 굉장히 해맑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아, 저에게 누구지? 아버지가 누구지? 어머니가 누구지? 와, 굉장하게 이제 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그 분위기는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비정상적이고 좀 더 불쾌감을 주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이 아이의 행동이 치근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또는 뭐 더 많은 갭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다음 세대에 대한 방향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나누지 못한 이유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지긴 하지만 왜 그들이 가르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시킬 수 없었을까라는 이러한 원인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큰 일을 본 자들, 즉 경험한 자들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경험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내 자녀가 수련회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봅니다. 그 만났냐는 게 뭐냐면 경험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정말 10중 8구 확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자녀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대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겪어봐야 알지, 겪어봐야 철들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험에서 토대로 나온 이야기들이 무언가에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드리고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는 행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진 결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게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뒤에는 사유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리더를 보고 함께 자라고 함께 신앙을 품고 이야기를 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리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살았다면 왜 믿음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대로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훈계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왜? 자기가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 가운데 삶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정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가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가라고 하시겠지만 끝끝내는 또 포기도 하시겠고, 또 어떤 부모님은 아예 말조차도 못 꺼낼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싶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즉 어른들이 돼 보니,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시키는 일 가운데에 내가 하지 못하거나 나에게 거부감이 먼저 생겼던 일을 자녀들에게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지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들을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항상 앞장서서 여호와의 일을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지적하고 이가 훈계하고 이가 가르치는 것들은 다 마음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 같이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 즉 그 말에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함께 나눌 내용 중에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10절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 세대를 공격하고 있고 또 이 세대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이제 영상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잘 못 가르쳐서? 저는 오히려 잘 못 가르쳤다는 것도 뭐 중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나안 문화의 가운데서 주는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지도자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가나안 정복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생전에 보지 못한 신들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각자의 민족성을 굉장히 뚜렷이 드러내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문화를 접했을 때 저게 처음에는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점점점 물들어 갈 겁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인의 마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탐스러운 이론이었고 탐스러운 설득되기 아주 좋은 문화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세대가 과연 지금의 이 세대와 다른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영상을 한 게 모 광고, 모 자동차 광고의 30초짜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해가 된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나오지 않지만 잘 보십시오. 네. 네. 뭔가의 의미를 느끼셨습니까? 30초의 메시지였습니다. 뭐 소리가 안 나서 그랬지만 어차피 배경음악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방 안에서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만났어요. 근데 이 손자 세대는 막 TV도 아이패드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보고 이제 같이 놀아주려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왔어요. 아기가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놀고 싶으니까 이제 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붕붕붕 해.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한 방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세대의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가는데 같은 방 안에 놔뒀을 경우 생각의 차이나 사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성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파 세대가 2024년생까지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와 핸드폰을 봅니다. 이들에게 전화기를 알까요? 모릅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만졌기 때문에 최초의 물건이 핸드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이러죠. 뭐 전화기 있나? 전화번호 못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멍한 거죠. 이제 뭘 하는 거지?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책 좀 봐라, 문제집 좀 봐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술의 발전으로 하여금 이 세대는 지금 다른 세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형태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 항상 리모컨 전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뉴스 보십시오. 저도 다른 거 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도 어린 것이 뭐 보나 하면서 바보 상자 볼 필요 없다 하면서 막 뭐라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TV 안 봅니다. 폰으로 유튜브 봅니다. 지방에 들어가서 저랑 와이프만 뉴스 봅니다. 지금 여러분, 한 공간 안에 다른 세대가 계속 숨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겪고 있고. 근데 그 다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술성이라는 이 기술의 시대 가운데서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막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카카오톡을 하잖아요. 좀 더 어르신은 이제 카카오톡 안 하고 이제 문자 보냅니다. 자, 문자 다음에 소통의 기술이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 이 세대는 뭘 할까요? 크게 말해 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부흥 강사를 현대적으로 이제 있으신 분들은 젊으신 초청 강사를 하려면 DM으로 다 보냅니다. 옛날에 이메일처럼 정확하게 써가지고 이메일 안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술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술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신정고를 다닙니다. 신정고가 요번에 뭐 디지털 선두 학교 시범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노트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준 적이 없는데. 니 어디 훔쳤노? 이런 말을 못하고 제가 어디서 났노 하죠. 갑자기 못 보던 물건을 들고 왔으니까 학교에서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그날 교과 공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출을 합니다. 수행평가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교육부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온다니까요. 공과책 안 사고요, 그냥 공과 공부에서 나온 그 PDF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요즘에 아이패드 안 들고 다니는 친구 없습니다. 인강이 아시죠? 인터넷 강의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한 번씩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다 오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 오락했으니까, 컴퓨터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강도 굉장히 철저하게 돼서 체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기술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이 릴스 제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어디가 웃음 포인트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혀 우선 보고 보셔야 아시니까. 예. 예. 이들이 문화입니다. 릴스를 제작해서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미션물로 나간 겁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절대 걷지 말아주세요. 절대 걸었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휴대폰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프로그램 다 만들었습니다. 릴스 제작해서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큐티도요, QR코드 찍으면 성경 봉독 나오고요, 그 밑에 질문들에서 답해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죄송합니다, 교육자가 온다면 끝날 때까지 종이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적으라 하니까 애들은 적기 싫은 거죠. 왜? 나는 종이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애들은 지금 타이핑 세대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SNS로 표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상이라는 거. 한번 사상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사상의 이야기를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이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추상미 배우가 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과를 살짝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미 15년 전에 서울에서 강의가 시작이 됐고 이미 서울에는 파고들었어요. 자, 이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주의, 뭐냐면 자신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2. 맞죠? 근데 이 상대주의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 1 더하기 1은 빵. 이유, 사자와 토끼가 붙어놨더니 빵이잖아. 1 더하기 1은 3. 남자 여자 했더니 아기 낳았네. 3. 웃기죠? 애들이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 상대주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다음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로 가도 정상, 요로 가도 정상, 요로 가도 정상.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을 믿고 있다.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존재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 다른 것이 똑같은 신을 믿고 있어. 이게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냐면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절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절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 니도 진리 있고 나도 진리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어느 교회는 또 석가탄신일날 걸어놓은 거예요.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우리가 못 본 거지. 일반적인 데서 보면 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요. 이 해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해체주의는 뭐냐? 무조건 해체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의 대기업을 가면요, 뭘 해체시키는지 아세요?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젊은 애들이 권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해체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기업 행사에 가봤습니다. 아유, 부장님, 차장님 안 합니다. 아, 김은혜님, 예, 장정덕님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호칭 안 붙이고 님자 붙입니다. 그걸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두 번째 또 해체시키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처음에는 남녀가 만나서 아들을 놓으면 이제 한 가족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가족을 해체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나온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 남과 남이 결혼해도 가족을 인정.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구 정책을 보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만들고요, 대리모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정자와 난자를 심어놓고 이제 여기서 대리모를 하게 됩니다. 인구 정책 해결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젠 그게 가족이 정형화된 게 아니라 이것도 가족, 이것도 가족, 이것도 가족, 이것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못난이가 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제 절대 진리, 절대 구원 이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죠. 아이들이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굉장한 많은 사고가 이게 겪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기술의 시대와 사상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옛날에는 병이 나아서 또는 우울했는데 조금 행복감, 평안함을 누려서 교회 찾아왔잖아요. 요즘 안 찾아옵니다. 의사 찾아가지. 뭐 암 치료하는데 그냥 돈 좀 있으면 치료받으니까 신을 찾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물어보십시오. 병이 나았는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죠. 우리 옛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도해야지. 이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이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중시 여기냐니까 느낌과 감정을 되게 중시 여깁니다. 자, 우리 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선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 옛날에 우리 일할 때 감정 가지고 일하면 사장한테 어떻게 혼났습니까? 너 따위 감정 그거 다 집에 다 버리고 와 이러잖아요. 그 감정은 다 버려, 자존심 다 내려놔.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목표 설정하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친구들은 좀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만둡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만둡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감정이 수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적 이 교감은 감정과 느낌으로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TV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광고를 보시면요, 이성적인 거를 광고하지 않아요.
느낌과 감정만 그 광고 안에 녹아들어서 그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을 건드리면 판매가 일어나거든. 그 기분만 좋게 만들면 사겠거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광고들 보면 감정하고 느낌을 굉장히 중시여깁니다. 또 이 아이들이 거기에 특출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분 쇼츠라고 아십니까? 1분 쇼츠. 유튜브에 보면 1분 쇼츠 있죠. 짤동 아십니까? 짤동, 짤막한 동영상. 우리 성도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세대 사랑하려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짤막한 동영상을 봐요. 1분의 짤막한 이 동영상에 사람들이 뭘 담을까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임팩트한 걸 담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떤 걸 느낄까요? 이 1분 쇼츠를 보고 짤동을 보고 여기 안에 릴스를 보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른 세대는 이제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상대와 절대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을, 이 다음 세대의 대안을 저는 예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다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뭐 용서도 구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회개도 하셨잖아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상이 흘러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능력을 가진 이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면 이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지도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물밀듯 밀려올 때 이러한 기술과 사상의 흐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복된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기술의 발전, 사상의 흐름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